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본문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4만 4천에 대해서 이 14만 4천이 정해진 커트라인의 숫자가 아니다. 그리고 모두를 완벽하게 구원하신다 하는 완전 숫자의 이 조합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희망 코드 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666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666 그러면 악마의 숫자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숫자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4라는 숫자를 싫어하죠. 그래서 4층 그러면은 빌딩의 엘리베이터의 F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은 666, 이거 아주 깊이 1순위의 숫자입니다. 한 예로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었던 666번 국도는 491번 국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 대변인이 악마가 여기 출현했기에 우리는 그 666을 깨끗이 없애버렸다. 그렇게 주 정부에서 발표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서 엮은 이야기인데 아주 그럴듯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66이라는 것은 사람을 인식하는 바코드이다. 그래서 이는 여기 본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겨서 인식한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바코드를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새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빅브라더, 아주 거대한 세력이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손아귀에 세계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혹 들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떠돌아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이것과 연관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가 음모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코로나가 퍼진 다음에 백신을 맞게 될 텐데 그 백신 안에는 그 사람을 인식하는 바코드가 주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거부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는 것이 그 부작용을 걱정해서 반대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이런 잘못된 신념 때문에 백신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는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상업에 적용됩니다. 17절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낙인이 찍힌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계시록을 쓴 요한이죠. 요한의 상황에서 보면은 그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상업 조직에 참여하려면 공개적으로 황제를 인정하도록 압력을 받았다는
그런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은 경제적 배척이나 더 나쁜 일, 제재를 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666은 거대한 제국이 특정한 민족 또는 특정한 나라에 가하는 부당한 제재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제재를 받고 있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가 특정한 민족을 제재하기 위해서, 또 자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가했던 그런 코드의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666이란 숫자는 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숫자는 666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구에서 그래서 이 666을 그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를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그 무함마드가 666년에 죽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는 63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억지로 그 666에 꿰어 맞춰서 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한 그런 음모에 불과했죠. 현재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계시록 13장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얘기고요, 13장 앞부분에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첫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을 상징하는 이 666은 네로 황제로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요한이 독자들에게 두 번째 짐승의 이름을 계산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고대의 암호해독법인데요, 그리스어나 히브리 문자마다 이렇게 숫자가, 암호가 정해져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 게마트리아 표에 의하면은 이 666이라는 숫자는 네로라는 이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주후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64년에 로마시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기름 창고에서 사고가 있어 불이 났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는 네로가 고의적으로 방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네로 황제는 예술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난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를 하면은 당대의 가수들을 능가할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미적인 감각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보기에 당시 그냥 로마란 도시가 어떤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목조 건물로 간단하게 지은 집 위에 자기들끼리 슬라브를 치고 또 위층 한 층을 얹고 한 층을 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목조 건물로 다닥다닥 이어붙인 그런 지저분한 건물들이 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이 네로가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서민들의 주택이
그런 식으로 쭉 지저분한 초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게 거슬러 했고, 그것을 일시에 정비하기 위해서 방화했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네로는 로마시가 불타고 있을 때 악기를 타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재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집을 잃었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화재 이후에 그 로마의 네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시를 아주 질 좋은 대리석으로 재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되고 유적지로 꼽히는 그런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남향림교회가 철거된 곳에 지금 여러분 보셨죠? 거기 수십 층의 아주 번듯한 아파트 초원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타운을 보면은 네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집을 잃은 그 로마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그 화재에 책임이 있다, 네로가 방화했다, 그런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네로는 그 비난을 기독교 공동체,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이 바로 방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그 애널스라고 하는 그 타키투스의 저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네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형했는가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엄청난 군중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그 도시에 불을 지른 범죄가 아니라 인류를 혐오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온갖 종류의 조롱과 모욕이 그들의 죽음들에 덧붙여졌다. 그들에게 짐승 가죽들을 뒤집어 씌우고 개들이 물어뜯게 했고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혹은 불길 속에 던져졌다. 낮이 지나 밤이 되면 어둠을 밝히는 연료로 사용되도록 그들은 불태워졌다. 그들이 파멸되고 있었던 것은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잔인성을 실컷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이것이 당시 크리스찬들이 당했던 박해의 모습입니다. 네로는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그 오만하고 잔인한 성품들이 점점 드러나면서 다른 로마인들, 특히 나중에는 그 원로원 의원들까지도 그를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4년간의 네로의 통치를 겪은 다음에 그 원로원이 황제를 공공의 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발가 벗겨서 매달고 그의 머리를 커다란 나무 창살에 끼워서 공개적으로 그를 때려 죽이도록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당황해서 결국 처형을 면하기 위해서 그는 도망쳤고 그리고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네로를 가리키는 666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666이 희망의 코드인가?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은
네로 황제가 죽은 후 이미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나 네로가 했던 박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황제들에 의해서 이 네로가 부활했듯이 한 듯이 계속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와의 대항쟁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 아시아나 이탈리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요한 공동체, 이 요한 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요한 공동체도 그 박해를 견디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중입니다. 이 유배 중인 요한 공동체는 잔인했던 네로, 그렇지만 그가 결국은 심판받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핍박하는 이들도 네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66은 희망의 코드인 거죠. 666 다음에 오는 숫자가 뭡니까? 7입니다. 이 7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편안하게 안식하신 그런 가장 평안과 안식의 상징이고 유대인들이 또한 좋아하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666 불안한 코드에서 하나가 넘어가면 뭐가 되죠? 트리플 세븐이 됩니다. 777. 이거는 그 슬로트 머신,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슬로트 머신에서 트리플 세븐이 나오면은 잭팟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최고의 행운의 아주 드문 경우인데 행운의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도박을 고안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666 코드가 이 희망의 코드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66은 절망과 위기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가장 크리스찬들을 억울하게 박해했지만 그 결과 꼬꾸라진 이미 아주 비참하게 쓰러져 버린 그 네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동투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곧 사라질 운명의 절명의 순간이라면 이는 희망의 시간이고 능히 견딜 만한 그런 임박한 승리의 순간입니다. 네로는 기록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천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우리로 바뀌는 시작이다. 사람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을 만일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을 보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남을지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소유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당신을 영원히 내 속에 동결시켜서 우리로부터 영원히 단절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저만 잔뜩 소유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로부터 분리되고 그는 외톨이가 되어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별 의미 없는 삶이 된다는 그런 경고겠죠. 재주를 많이 가진 사람, 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남이 안 가진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것을 내 안에만 쌓아놓는다고 한다면, 자기만 즐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네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뛰어난 재주나 소유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자기를 넘어서서 우리라는 보다 큰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우리라는 큰 자아 속에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재주를 자기 혼자 즐기면 안 돼요. 그것을 보다 큰 덩어리인 우리 안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주를 많이 가졌다는 것, 남이 안 가진 것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입니다. 재주가 없으면 노력 안 해도 돼. 그렇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왜? 보다 큰 우리를 형성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보다 큰 공동체, 큰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힘쓰지 않으면 결국 나를 관철시키기 위한 이기주의가 작동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분열되고 교회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를 넘어서서 보다 큰 자아인 우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즐거우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은 독입니다. 그래서 보다 큰 자아인 우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서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덜어내는 훈련이 있지 않고는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극진하게 섬기는 마음이 싹 터야 사랑이 생기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동안 재건축 여파로 교회가 철거당하고 긴 투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우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때 바로 코로나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잠수해서 밑으로 들어가고 모임마저 이룰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1의 목표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의 규모나 교인의 규모로는 자기 생존도 힘들 지경이니 좋은 뜻을 펼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해 동안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악순환되면은 자꾸 안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발전 가능성 없이 그냥 소수의 사람들끼리 즐기는 모임이 된다. 이것은 가장 큰 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2680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즐기게 되면 그것은 친목회지 교회가 아닙니다. 나를 넘어서서 섬기는 훈련, 불편해도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 내가 부족해도 덜어서 남과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토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친목회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섬기고자 하는 훈련, 불편해도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더욱이 작은 교회들은 생존의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라고 그런 어려움의 예외는 아니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 교회에 새롭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재정도 다소나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외부로 하는 선교 지원도 조금 더 늘려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 우리 교우들은 좀 움츠러 있습니다.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신감은 얼마나 우리가 남에게 친절한가 하는 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개개인이 전부 반듯하신 분들이라서 반듯하다 보니 너무 꼿꼿합니다.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해서 띠를 띠고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말도 걸고 전도하는 게 그 전도를 통해서 교인을 늘린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그 교인들이 훈련받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넘어서기 위한 훈련입니다. 낯선 사람들, 새로운 분들을 만났을 때 먼저 웃는 방법, 먼저 다가서는 방법, 그리고 말을 걸고 친절을 보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직책도 맡아서 봉사하고 타인을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의 방을 우리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상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라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라포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신뢰감, 친밀감 또는 그 서로를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말합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 마음을 풀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친밀한 분위기, 친절한 분위기가 돼야지 그 상담자에게 자기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고 상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친절함과 섬기는 훈련 없이는 절대로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큰 자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고 나를 무너뜨리는 결단 없이 어떻게 섬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훈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리고 정말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서로에게 극진히 섬길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의 수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찬바람 쌩쌩 불어오는 마국간에 태어나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방을 우리들 마음 안에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